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의 끝으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4장부터 시작된 삶에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장부터 시작해서 삶에 적용해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고, 또 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또 선한 말을 하고 서로 이 용서해라, 뭐 그런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이 음행과 탐욕을 계속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착함, 의로운 진실함이라는 것, 또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지혜 있다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자이며,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5장 22절부터 해서 6장 9절까지는 가정 준칙이라고 해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종과 상전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분명 달라야 됩니다. 이 부부 간에도 관계가 달라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종과 상전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도 이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 가정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가정, 이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하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 부부들처럼 그냥 부부로서 살아가고, 그냥 어떤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있던 이 가정 준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 안에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6장 10절에 끝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 중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임을 잊어버리고 오직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그 마지막,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에 무엇을 적용하며 살 것이냐,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라 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감으로써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린, 영적 전쟁을 아예 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권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약한 군인들로 가득한 군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나약한 군인들로 가득한 군대가 가득한 상태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 10절에서는 강한 군대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강한 군대가 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자신의 연약함,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만을 노래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나약하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져서, 군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마디로 제자도를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군대, 군인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제자, 군인은 다 동일한 단어예요. 단지 기능을 달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이런 인식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내가 하나님의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탄의 어떤 이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법도 모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도 모르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갈 때에 영적 승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게 힘든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고, 내 지금 군인이다.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군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져야 된다. 담대해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 대상인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은 본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라고 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대상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대상이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날 결과는요,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북한과 전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군대로 소집하여 훈련소 과정을 거치고 그 위에 주특기에 따라서 뭐 자대 배치를 받아 훈련을 받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냥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계룡산에서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 근처 모래밭에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흔히 영화에서 보는 영웅들처럼 아무리 총을 잘 쏘고 전투를 잘해도 북한과의 이 전투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각계 전투하기 때문에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일사람을 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 이 군 부대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전투가 각계 전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만 잘 무장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싸우는 법을 모릅니다. 심지어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공동체로 함께 영적 전쟁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두려운 것은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앙 영웅 한 사람이 탄생하는 것보다 건강한 공동체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은 많이 보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졌을 때 그 파급 효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어떤 신앙보다도 공동체로 영적 전쟁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이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훈련을 같이 하고 서로 주특기에 따라서 각자 전투태세를 세워서, 그래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래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하는 법을, 이 공동체로 싸우는 법을 분명히 배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싸움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대상과 싸움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지나온 교회들을 볼 때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이 대상이 마귀여야 하는데 뭐 목사님하고 싸우고 있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있고 지사님하고 싸우고 있고 뭐 목사님들도 뭐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났는데 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그렇게 목회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목회자의 주 사역이 뭐 성도들끼리 싸워서 어떤 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방하고 또 그들을 달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목사의 주된 사역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싸우면서 그 싸움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 그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혈과 육과만 싸우고 있을 때 사탄은 그런 교회에 기름을 그냥 들이부어 버립니다. 이간책을 써서 더 싸우게 만들고 더 분열하게 만들어. 결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그 싸우는 그 사람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질 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교회의 상이죠. 결국 우리는 싸우는 내가 누구인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나는 내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공동체로 싸우는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공격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기도로서 또 섬김으로써 어떤 그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 사탄을 향하여 공격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전신갑주를 입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싸워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서로 뭐 섭섭해하고 또 상처받고 이러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때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져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서 어떻게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한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정말 싸워야 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섭섭한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그런 문제를 가감하게 털어버리고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싸워야 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